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겉은 보지만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다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솔하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 예배죠. 네, 크리스마스. 오늘 아침에 또 눈이 내려서 뭐 오후면 녹겠지만 아무튼 예배 오는 길에 기분 좋게 눈을 보면서 왔습니다. 이제 올해 예배가 이제 2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2018년 한 해가 저무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한의 기도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3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뭐 전 세계에서 싱글 단일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가르친 덕의 교회가 컸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읽다 보면 대충 들어본 기억이 나는 구절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후년에 교회 장로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가이오라는 형제에게 이 글을 편지를 보냈는데요. 요한 3서는 그 가이오라는 형제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글의 서두에서 그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 써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 형제들 서로 터프한 척만 하지 말고 편지에다가 이 표현한 구절을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내 소리가 되게 작아요. 네, 뭐 억지로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평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거꾸로 이렇게 보면 좀 느낌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요즘은 제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한번 속으로 해보시고 맞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평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생소해요. 낯설어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어떻게 요한이 그것을 알고 인정했을까요? 뒤에 나오는 9절에 그 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요란 형제는
성경에 가이오란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도 있고 뭐 편지 속에도 가이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이러면서 고린도에서 세례 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이오였죠. 이 가이오는 그 중에 맨 마지막 가이오가 아니었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베 쪽에서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가이오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오란 사람은 어떤 한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 교회에서 신도들 몇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가이오란 형제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또한 그 가이오의 리더십 안에서 요한이 나의 자녀라고 표현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더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가이오란 형제는 그 교회 안에 낯선 신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낯선 신도는 누굴까요? 네? 새신자? 네, 새신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 교회에서 같이 이주해 온 사람들일 수도 있죠. 우리 가운데도 낯선 신도들이 가끔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끔 낯선 신도가 되시죠.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극진하게 보살피고 충성스럽게 돌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의 영혼이 평안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이오라는 형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회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가 평안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 3서 말씀을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비슷비슷하니까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자, 뭐 둘 다 비슷비슷한 헬라어 이름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말로 사도들을 헐뜯고 자신이 으뜸이 되고 싶어 했으며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혼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좋은 평을 받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었다. 즉 교회 안에는 때로는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살다 보면 누군가는 더 이상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는 마음에 치우친 나머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사도시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 조심하십시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으면 실망감도 생기는 법이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으면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영적인 일이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기회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유혹받아서 다투고 아둥바둥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과 비교될 만큼 중요한 것들일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영혼의 평안함은 아무 나쁜 일이 안 생기는 데에서 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평안이 없다면 얼마나 헛된 일일까요? 썩어질 것에 불과한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한들 영생을 거두지 못한 채 썩을 것만 심고 거두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가수들이기도 하고 퀸이라는 그렇죠? 네, 목사님이 그런 걸 다 봐요? 네. 종교적인 생각 버리세요. 네. 저는 제자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80년대 정말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왔을 때 그 화음이나 가창력은 정말 획기적이었죠.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탁월하고 그토록 뛰어난 사람의 가사 한 곳 한 곳에는 너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사랑받아 감사하다라는 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외로움이 철철철 묻어나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소외감이 노래 안에는 넘쳐나죠. 그리고 너무나 외롭게 살다가 갑니다. 왜요? 그렇게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정작 자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모두가 우러러보는 제왕의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썩어질 것에 심기 때문에 영생을 거두지 못한 채 자기 자신조차도 그 썩을 것에 둘러싸여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영원히 평안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 성령에다 심으셨습니까? 제가 믿기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평안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흔들리거나 없는 사람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도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는 기도로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올 한 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되었습니까? 네. 모든 자를 딱 붙이니까 모든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이 요한은 가요라는 형제에게 진심을 담아서 그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제발 저 친구가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때때로 그런 기도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들도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비는 만큼 남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빌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불안함이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불안한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죠? 내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데 남들도 나에게 복을 빌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하며 세울 수 있는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잘 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일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일이 아닐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정말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어요. 일단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요. 연세가 계속 많아지고 계시지만 양갓집 어르신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 요맘때 우리 큰아들 수민이가 군에 갔습니다. 제가 소위 때 근무했었던 홍천 11사단에 유명한 부대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젓가락 사단이라고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쳐다보면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우리 군인들끼리 인공위성으로 쳐다보면 팔에 피 먹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오뚜기하고 젓가락만 걸어댕긴다고. 그게 이제 훈련을 제일 많이 하는 세계 부대 이야기거든요. 뭐 그게 이제 눈에 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걱정도 많았는데 정말 군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엄청 놀랐고요.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곳 부대 교회에서 주말에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 들고 답변해서 상품권은 다 타고 너무 많이 타서 이제 목사님이 안 준대요. 딴 사람도 손 좀 들라고. 네. 감사하죠. 네. 가끔 힘들면 기도할 줄도 압니다. 네. 세례받는 것은 아직 두려워하지만은 언젠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이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험생인 둘째 아들 수연이가 오늘 제자 캠프라고 세례받은 팀들만 가는 캠프를 다들 갔습니다. 오늘 아무튼 수험생이었지만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한 해를 잘 보내고 제자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형제들과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3인데 진짜 걱정 한번 한 적 없이 물론 아직 하나도 붙은 데는 없지만 뭐 대학이 대수입니까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 대학 나오셨잖아요. 그죠? 여기 뭐 스카이 나오신 분들 많아요. 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별거 없죠? 예, 다 같은 형제고 뭐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예? 누가 알아줍니까? 예. 무시하고자 한 말씀이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아무튼 뭐 아직 붙은 데는 없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갈 생각만 해라 라는 것이죠. 또 갑작스럽게 아내 눈병이 생겨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뭐 맨날은 아니지만 동경에서도 쓰러져서 앰뷸런스를 타기도 했고 또 올해는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눈이라는 것이 예민해서 3번의 수술을 하는 동안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고요. 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비록 시력도 나빠지고 아직도 불편함도 있습니다. 뭐 오른쪽 눈은 우그러진 벽지처럼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알 수는 없어요. 뭐 기도한다고 다시 이게 펴질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함도 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밝게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네,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죠. 네. 올 한 해는 힘겨운 순간도 많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누군가가 기도로 복을 빌어 주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호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축복 속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되는구나. 종종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를 기대하느라 이런 기도를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로서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제자들로 살아갑시다. 서로를 뜯어고치려고 하기보다가는, 물론 그 마음의 근본에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뜯어고쳐지지 않습니다. 기계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가 드라이버를 갖다 댄다고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서로를 권면해야 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맞지만, 제 생각대로 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른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꼭 성경적인 훈련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본 것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뭔가 장애에 부딪혔고 뭔가 돌파구가 없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도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답을 갖고 있지 않은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면 어그러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때 이 요한 3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를 저주하고 떠난 사람도, 원망 가운데 떠나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일이 잘 되기를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 돼야지 되잖아요. 안 돼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쓴 마음 속에 더 악만 생겨나죠. 주님께서 축복할 수 있기를 비는 마음에는 정말 한정없이 빌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는 짧아요. 네. 세 번째, 그대가 건강하기를.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가 건강하기를 빕시다. 바울은요, 육신을 죄로 이끌어가는 원흉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말씀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진짜 문제는 이놈의 육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바울이었지만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주죠.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걸 핑계로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죄를 범하시지 마십시오.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건지 저는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도에서 나온 음식들이 가장 고급의 음식이었고, 그리고 사람의 원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주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포도주가 그러한 용도로도 쓰인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몸을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육신이야말로 우리 죄를 짓게 하는 그 근본이니 육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말라 그랬잖아요. 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까짓 거 배 아프다고 왜 맨날 죽는 소리 하니 너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 그걸로 쓰여 있다고 한번 바꿔봅시다.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느낌이 어떻겠어요? 야, 진짜 나 죽으라는 거구나. 육신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육신을 일부러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생각이 발달하다 보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저는 이공계 출신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다닐 때 이과였고요. 그 다음에 대학으로 진학해서 화학 공부를 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저는 늘 회의적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기도는 하지만 말씀드렸죠. 어차피 썩어질 몸인데 그 몸을 위해서 왜 그렇게 낫기를 기도해야 할까? 물론 편지에다 제가 그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것보다는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한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한들 다 낫기나 할까? 하나님이 정말 그거 하나하나를 관심을 기울이실까? 그거 말고 다른 걸 위해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병에 걸려서도 기도는 하지만 병 낫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5장에서 여러 구절을 할애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사람을 위해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차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왜 얼마 쓰다가 버릴 이 육신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목회를 위해 보낸 서신서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비록 영적인 나라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다툼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화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믿었기에 이 육신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육신을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건강하게 살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이 닥쳐왔을 땐 과감하게 그 몸을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주님께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줄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서로가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더욱더 힘차게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때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미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파도 위로를 받는 것이죠. 격려를 받는 것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때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종서병자가 나누었듯이 실패감 속에 연말을 맞이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지? 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듯이 다른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1도 관심을 주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가장 비참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떨쳐버리세요. 기다리시지 말고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먼저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서운했던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자주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그대들의 일이 다 잘 되어지기를, 끝으로 그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기를. 요한은, 이 요한 3서를 쓴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성질은 급해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엄청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한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 3서에서도 그의 애틋하고 넘치는 사랑이 이 한 구절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로 모일 텐데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